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계신 것을 느낍니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면서 그 들숨과 날숨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생생히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버리운 자라는 것은 구원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실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목마름,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값을 다 지불하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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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인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나는 더 이상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또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피는 나의 죄를 사한 것이고 그 물은 나의 목마름을 다 제거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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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와 건강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튼튼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열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이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난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부유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도 부유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가 천국의 부유함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고 내 대신 어리석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마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부끄럼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욱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바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기억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창의력과 몰입력과 거리력과 수많은 100가지가 넘는 능력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천재다라고 믿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넘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화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징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합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큰 생명,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쫓겨나갔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숨을 크게 들이키면서 또 숨을 내쉬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평화를 가졌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저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고민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가지만 주셔도 감사한데 32,500가지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올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한마디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메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큰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크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크게 생각해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기라.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손가락만한 까딱하시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령님이 입김으로 훅 불면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말씀하시면은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은 생겨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은 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다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기름 부으세요, 더 많이 기름 부으세요, 끝도 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3시간, 5시간, 10시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기도를 3시간, 5시간, 10시간 합니다. 그러나 제게 없는 기름 부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한 방울이나 한 컵이나 한 동이가 아니라 강물처럼 넘치는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가 날마다 기름 부음을 새롭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왕적인 기름 부음이었고 그는 평생 왕으로 사역할 때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평생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한 번에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3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은 기름 부음, 강물 같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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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에게 이 넘치는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척 친구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가족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있습니까? 남편의 노동가치를 놓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노동가치를 놓고 남편을 존중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또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존경하고 남편이 돈을 좀 못 벌면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남편이 건강할 때는 존경하고 남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면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젊어서 예쁠 때는 또 그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기면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존재 가치로 인하여서 존중하고 감사하라. 남편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 자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존중하고 공부를 못하면 무시하고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존중하고 내 말을 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2,000명, 3,000명 모이든 2만 명, 3만 명이 모이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큰 빌딩과 버스를 갖고 있고 또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걸 인하여 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것이며 두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